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187쪽이었습니다. 앞을 보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영 선교사님 나오셔서 이스라엘에 왔으니까 이스라엘의 인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샬롬. 헬로. 어, 그 우리 목사님께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강단에 섰습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피공로 의지하여 말씀 증거하기 원하오니 성신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의 신에 붙들림 받아 주의 말씀 능력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시며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심어져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대인에 관해서 이스라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달라고 해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그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25%밖에 안 됩니다. 사실 0.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로벨상 수상자를 통계를 내보잖아요. 22% 이상이에요. 놀라울 정도죠, 놀라울 정도. 그리고 미국의 그 아이비리그 학생의 4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멋진 대학, 좋은 대학 다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4명 중에 1명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미국 억만장자, 뭐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40%가 유대인입니다. 이게 통계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숫자. 0.2%, 0.25%가 어떻게 40%를 먹겠어요, 그게. 참,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무슨 교육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또 이제 참, 그리고 또 섬나라 영국이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잖아요. 대영 제국이 돼가지고 세계를 패권하지 않았습니까, 한동안? 어떻게 해서 그 조그만 섬나라가 그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이 또 이제 전 세계 패권국이 되죠. 그 이유가 뭘까? 뭐 다양하겠죠. 무슨 뭐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 PPT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3절 말씀이 사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게 단순히 너라고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조금 창세기를 보면 이 너에서 시작해서 민족으로 옮겨가거든요. 이 축복이라는 게. 그래서 참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역사를 보잖아요. 역사를. 유대인들을 축복하고 유대인들에게 잘하면 그 나라가 부강해져요. 한번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보세요. 직접 한번. 그리고 유대인을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폭삭 망해요. 잘 살던 나라도 망합니다. 완전히 망해요. 독일 같은 나라도 그랬잖아요. 유대인을 저주하면. 그래서 참 이 말씀이 사실은 이제 깊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말씀이지만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을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대영 제국이 영국이란 나라가 사실 이제 영국이란 나라가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했던 나라입니다. 굉장히 부흥했던 나라인데
그 기독교가 부흥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성경을 이제 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약속들이 너무 가득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약속을 기반으로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니까 아, 성경에 너무 분명하게 이제 오늘 계속 설교할 내용이지만 성경에 유대인들은 나라를 세우게 돼 있어. 성경에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비록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때가 되면 이스라엘国토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게 돼 있고 걔들은 잘 되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도와야 한다라고 스펄저 같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요.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정치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도와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가 노예제도도 막 없애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유대인을 도울 때 그렇게 나라가 잘 돼요. 그러다가 말입니다. 이제 아랍 쪽 그 중동에 석유가 있잖아요. 석유. 이게 영국도 갈팡질팡합니다. 석유 때문에 이거 유대인들 일방적으로 편들면 아랍의 석유 부자들이 석유를 안 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 편을 안 들고 아랍 편으로 다시 옮겨가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면 또 안 돼, 안 좋고. 그리고 유럽 쪽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을 때 미국이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미국, 유럽 쪽에서 독일이라든가 폴란드라든가 핍박받고 있는 유대인들 다 우리 미국으로 와라. 무작정 받아줬어요. 어느 순간인가 패권이 넘어갑니다. 물론 뭐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해서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창세기에서 유대인을 축복하면 축복하고 유대인을 저주하면 이 저주하겠다고 아예 성경에 못 박아버렸어요. 이게 이제 제가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PPT 있는데 우리 같이 읽을까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그가 이르되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말씀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너무 많이 생략을 해서 7절부터 제가 했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제일 할아버지, 제일 꼭대기 할아버지,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고.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좀 많은 분들이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너무 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의 할아버지가 이제 일개인의 아브라함 개인이잖아요. 이 개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7절에 보니까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자신을 하면서 땅을 소유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땅이라는 게 한두 평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땅이 어마어마한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참 믿기가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라 해도 갑자기 땅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요구하죠.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그 땅을 말씀하시는 거. 근데 그 땅보다 더 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이즈는 훨씬. 그래서 이 뭔가 확증을 구했을 때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들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재물을 왜 원하시는지는 그 당시 이제 풍습을 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알아먹을 수 있게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게 있었어요. 큰 왕이 있어요. 제국의 왕이 있는데 자기 혼자 그 넓은 땅을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봉신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조그마한 그러니까 뭐 전라남도를 떼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떼어져 가지고 너 그 땅 다스려라. 무슨 뭐 전라북도를 주면서 너 다스려라. 이렇게 이제 신하들을 세워요. 근데 이 신하들을 세울 때 고대에 아주 나는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이렇게 땅도 떼어 줄게. 하지만 너는 나한테 죽도록 충성해야 돼. 세금도 내야 되고 이렇게 이제 계약 관계를 합니다. 계약 관계. 이 계약 관계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엄숙한 예식을 하는데요. 만약에 소를 가지고 하면은 소를 죽여서 절반을 쪼갭니다. 쪼개서 옆으로 이렇게 벌려놔요. 한 절반은 이쪽, 절반은 이쪽 이렇게 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염소도 그렇고 이렇게 다 벌려놔요. 그래 놓고 그 사이를 이제 죽음과 봉신, 이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걸어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당신이 나를 배반하면 당신은 쪼개집니다. 내가 당신을 배반하면 나도 똑같이 쪼개집니다. 이 어마어마한 그게 생명을 내건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해요. 근데 그 당시 그런 풍습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히타이트 족속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뭘 알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믿겠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준비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아브라함이 알아먹고 쪼개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10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이제 새는 너무 작으니까 쪼개지 않는 거죠.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계약을 맺는 양 당사자가 지나가는 거라고. 그런데 여기 가만히 봐보세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땅 주겠다겠어요. 내가 못 주면 내가 쪼개지겠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제 여기서 횃불이라는 것은 불이거든요. 불. 하나님이 불로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못 지키면 내가 죽겠어.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완벽하게 내가 지킬 거야. 이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언약이라는 표현도 쓰고 이제 횃불이 지나갔다 해서 횃불 언약이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이 은혜 언약이라는 표현이 정확해요. 은혜라는 것은 이제 한쪽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무슨 땅을 그 어마어마한 땅을 받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줄게 해놓고 나이가 안 지키면 내가 쪼개지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 이건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언약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에게 흘러갑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 기가 막힌 약속이죠. 이 약속을 이제 그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열조들이 받아요. 자,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조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더 가문이 늘어났겠죠. 그래가지고 4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출애굽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직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혹시 있을까봐 제가 지금 이제 출애굽 사건이 벌어질 때 430년 후거든요. 대략 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수백만이 됐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수백만이 됐는데 서로 양방 간에 계약을 맺습니다. 시내산에서. 근데 이 계약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은혜 언약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잘해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조건부예요, 조건부. 조건부 언약인데, 만약에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정말로 잘 섬기면, 너희들은 세상에서 머리가 된다. 최고가 될 거야, 세상에서. 내가 책임지고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완전히 헐대하고, 완전히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고, 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게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잖아요.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는데 너희들이 나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막 음행하고 나쁜 거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걸 계속해서 몇백 년을 세월을 주고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나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 막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이제 어마어마한 저주 가운데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이걸 서로 약속해요. 그 내용이 이제 읽어보면요. 레위기 26장에 나옵니다. 14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여기까지 한번 듣겠습니다. 자, 뭐 설명 안 해드려도 알겠죠? 제일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33절.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이게 약속이에요. 조건부 약속. 그리고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한다. 그리고 38절.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한다. 유대인 역사를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이게 그대로 다 성취됩니다, 여러분.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킨다. 이렇게, 이게 뭐 한 번 죄 지었는데 하나님이 당장 이렇게 하고 이러지 않으세요.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돌이켜라,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계속해서, 계속 반복해서 돌아올 기회를 어마어마하게 주세요. 그런데 끝내 하나님을 배반하고 계속해서 우상 섬기고 악하게 살고 정말 강포하게 살고 없는 사람들 다 수탈하고 막 정말 나쁜 짓 너무 많이 하고 정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십니다. 뭐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뭐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다 흩어지고 로마에 의해서 다 흩어지고 뭐 전부 알고 계실 거예요. 성경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다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흩어버릴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유대인들을.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그게 41절 후반부터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자, 보십시오. 엄청난 형벌을 주셔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지고 망하고 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형벌을 이제 받는 거죠. 아,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받으면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슈비츠에 히틀러가 다 넣어가지고 하면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들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이거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런 형벌을 엄청나게 받고 났을 때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겠대요. 이게 무슨 말 같아요? 42절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땅을 주겠다 했잖아요. 조상, 후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땅을 주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어느 시점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땅을 주겠다는 걸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겠다. 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모세라는 이제 지도자가 모세가 이제 정리한 내용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이게 이 의미에 대해서도 밝혀주죠.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자,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은 그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고요. 지금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은 모세가 정리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때가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러게 예전에는 형벌을 했다가 심판을 했다가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뜨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면 어디로 모은다는 겁니까? 지금 다시 고토로 원래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 땅으로 다시 모으셔서 거기서부터 그 먼 곳에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다시 그런 날이 있을 것이라고 이스라엘이 다시 아브라함이 예전에 사사받았던 그 땅으로 다시 모이는 때가 있을 거라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3,500년 전에. 어, 사실, 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 보시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라고 맞게 고백할 수가, 그 말밖에 없어요.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걸어왔던 역사를 딱 비교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이 역사의 흐름을 딱 보면, 진짜로 이 하나님은 예전에 했던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우리가 믿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구약 성경에 너무 많은 이런 예언들이 있습니다. 다시 너희들이 다 고통이 흩어졌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돌아오게 한 다음에도 이제 영적으로도 회복을 시키신다. 이런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거 다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못하고요. 자, 이제 시간을 건너뛰어서 이제 한 1500년 정도를 건너뛰겠습니다. 모세 시대로부터 한 1500년 정도 이제 더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시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오셨을 시절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에루살렘, 아직 이스라엘 나라가 그 땅에 있었죠. 자주 독립국은 아니었지만, 비록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립국은 아니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아직 현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에루살렘을 보시면서 통곡을 하십니다. 에루살렘을 보시면서 통곡을 하시고 에루살렘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세요. 그게 누가복음 21장에 나옵니다. 20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에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직은 예루살렘이 건재할 때입니다. 아직은 무너지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예수님이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리고 21절에도 보면은 그때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아라. 징벌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저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요. 이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되거든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근데 저같이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믿고 그대로 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이 예수님 말처럼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에워싸이는 것을 봤을 때 도망갔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말했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나사렛파라고 이제 예수님 믿는 파들을 나사렛파라고 했어요. 이 나사렛파들이 전부 도망가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앙금이 있어요. 그때 우리 배반하고 도망간 것들 이런 앙금 지금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니 말씀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도망가라고 했는데 도망가야죠. 말씀이 안 믿어진 사람들은 설마 이게 뭐 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튼튼한데 이게 무너지겠어? 로마 와봐야 뭐 우리가 뭐 어떻게 되겠어? 버텼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다는 걸 믿는 사람만 냅다 열심히 도망간 겁니다. 펠라 지역으로 엄청 많이 갔습니다. 펠라뿐만이 아니라 요르단 땅으로 많이 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살아남았죠. 살아남아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그 땅에서도 흩어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자, 그리고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말씀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겠어요? 지금 로마 위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짓밟혔죠. 완전히 짓밟혔고 그 통치권은 완전히 이제 로마에게 넘어간 거죠. 완벽하게. 유대인들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제 밟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였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터키라든가 계속 바뀝니다. 주인이 예루살렘의 주인이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통치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예루살렘은 계속 이방인들이 통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게 사실 무슨 말일까? 이게 사실 무슨 말일까? 사실 좀 아리송한데 사도 바울이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사도 바울이 제가 목사님 설교 들었거든요.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11장으로 가면요.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비,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비밀. 이 비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는데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걸 이제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누가복음 24장에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밟힌다고 했죠. 이방인들에게.
마찬가지 똑같은 이 말이 비슷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의 때라는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시절이에요. 여기서 수라는 단어는 사실은 원어에 보면 없어요.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오는 것. 이게 바로 이방인의 때. 이방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진짜 안 믿는데 이방인들이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충만함이 있단 말이에요. 충만함. 그 수에 그래서 이제 수라는 걸 넣어놓은 거예요. 지금 이 한글 개역 성경에서 번역하면서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 충만함이 찰 때까지 이스라엘은 이방인에게 밟히는 거예요.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방인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1967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통치권이 이스라엘에 복귀돼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꾸 머리가 빨리빨리 더시면 무슨 일이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바울은 이걸 신비라고 했습니다. 신비. 비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 경륜 가운데 이방인이 돌아오는 충만한 수가 차는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차지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통치권이 유대인들에게 돌아가는. 자, 이걸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그 없던 나라가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진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갑자기 나라가 생기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생겼어요. 갑자기 세워졌어요. 근데 그 시절에 예수 믿는 유대인, 이스라엘에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없어요, 없어. 누구도 예수를 안 믿어요. 누구도. 누구도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 67년부터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난 다음부터 수만 명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2000년 동안 절대 예수 안 믿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나니까 1967년도부터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만 3만 명 이상 믿어요. 믿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게 그전에는 그러니까 루터라는 분이요. 종교개혁자 루터 있잖아요.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루터가. 근데 누구도 예수를 안 믿어.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를 안 믿어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러니까 루터가 야 회당 없애버려 그런 거예요. 회당 없애버려. 왜 그러냐면 회당 가가지고 예수 못 믿게 계속 훈련시킨다 이게. 회당을 이제 없애야 되겠다. 이런 소리를 루터가 할 정도에서 왜 그러냐면 절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런데 67년을 기점으로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하지만 분명히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1967년.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세상 역사라는 게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말한 대로 돌아가요. 말한 대로.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돌아가.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성경에서 2000년 동안 없다고 해도 야 성경에 이미 레위기에 4,000년, 4,1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의 고토에 유대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3,500년 전에 모세가 막 이렇게 기록을 해놓잖아요. 다시 이스라엘은 다시 고토의 나라를 세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스펄제 같은 목사님들 지금부터 100년, 150년 전, 100년 이쯤에서 사역하셨으니까 그분들은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러나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분들은 강단에서 거침없이 이스라엘은 다시 나라 세워진다. 강단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 영국이 더 와야 된다. 우리 교회가 더 와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거침없이 선포하셨어요. 왜? 성경대로 세상은 돌아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행전 1장으로 오늘 이제 말씀이죠. 제가 본문을 이걸 잡았는데요. 같이 6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 타이밍인지 아시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타이밍인데 바로 이 말씀 전에 사도행전 보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제자들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이게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에게 먹혀서 독립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식민지나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 했던 그런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자주 독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그 마음에 메시아를 그것 때문에 더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회복시켜 독립국가 이 다윗 왕조처럼 번성하게 해줄 거야. 이 마음이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이거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야 그때가 되면 다 마음 가운데 애국이 있잖아요. 전부 다 유대인들 더 특별합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는 실제적인 땅의 나라예요. 무슨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땅에 세워지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 왕조가 실제로 그랬잖아요. 솔로몬 왕조라는 게 전부 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땅에서 이루십니까?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까? 독립국가를 이룰 수 있게끔 하시는 겁니까? 이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 무엇을? 독립국가를 땅에 세우는 것. 이 말씀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런 말씀을 보고 때가 되면 스펄전 목사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우리 청교도로들인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한다는 거 그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 땅의 나라가 아니야. 하늘나라야. 이 말씀 안 하시잖아요, 지금. 땅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데서 하늘나라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하늘나라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이런 게 있다 이거죠. 여러분. 그리고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첫 번째 예루살렘 나왔죠. 그리고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세 군데가 지금으로 하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냥 이 세 개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리고 나머지 땅 끝은 이방이에요. 이방. 그냥 간단해요. 이스라엘과 이방에게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제외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때가 돼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국가 이스라엘은 세워집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쳤던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가 말을 했는지 저는 이제 사실 성경의 권위를 제일 우선으로 두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 말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인간이 뭘 알아봐요. 뭘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언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쓴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썼으나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변함없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온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지라 이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제가 말씀하는 건데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러면 과연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들을 실제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책에 기록해 놨을까?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 조금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칼빈. 우리 장로교 시작이잖아요. 칼빈, 스펄전, 그리고 청교도들의 아버지인 윌리엄 퍼킨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면 웨스터민스터 교리문답이 완전 기본이거든요. 여러분, 장로교회에서 가르치는 가장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 교리를 가르치는 웨스터민스터 교리문답에 나와요. 이스라엘 회복이. 그리고 토마스 브라이트만, 존 밀턴, 올리버 크로멜, 존 오웬. 뭐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조 오웬 같은 신학자들은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선교의 아버지인 진젠도로프,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윌리엄 캐리, 헨리 마틴, 리지 하월드, 그리고 조직 신학자 루이스 볼코. 여러분 신대원 가면 다 배웁니다. 이런 분들 책 가지고 공부하거든요. 루이스 볼코, 안토니 후쿠마, 찰스 하치, 매튜 헨리, 존 모레이, 데알데스 보스, 조지 레드, 웨인 구루더. 그러니까 여러분 조직신학 신대원 저희 뭐 총신을 간다. 그러면 조직신학 공부하면 그 책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사실 이스라엘 선교사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제가 준비를 안 해봤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야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다 이게 읽었던 책들에서 나왔었잖아. 왜 기억을 내가 못했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형룡 박사. 내세론, 정말론 읽어보면 다 나와요. 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정리하던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마틴 노이드 존스, 월터 카이저, 헤르만 니덜보스.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가르쳤던 것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이고 그 메시지 그대로 이스라엘은 독립이 되어졌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졌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천천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고 있어요. 목사님 먼저 몇 시까지 몇 분까지 해야 되죠? 시간이 지금 이제 정리되나요? 5분 정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전도를 나가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잘 모르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는 그 까만 모자 쓰고 다니고 정교인으로 있어요. 완전히 그 정교인들이라 하는데 그 유대교 완전히 뭐라 하냐면은 초울트라 그 유대인들도 그렇게 말해요. 초울트라 오토독스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정교인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함부로 전도했다가 빤 맞습니다. 그분들은 유대교 아니면 절대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굉장히 저도 괜히 전도지 줬다가 그냥 완전히 엄청 진짜 이게 아직은 시기상조예요. 그런 분들은 아주 유대교에 철저히 이제 그게 잡혀 있으니까. 근데 유대인들 중에 다 그렇게 막 유대교에 굉장히 그런 사람이 17% 정도밖에 안 돼요. 많은 유대인들은 사실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별로 덜 믿으면서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저 말이 좀 이상하게 나갔는데, 진짜 믿는 사람 있고요. 덜 믿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아요. 저도 회당에서 진짜 사람은 진짜 유대교를 믿는 사람도 알겠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오자마자 성경은 안 보고 뭘 봐요? 거기에도 주보가 있어요. 주보를 가지고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진짜로 이 회당에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안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문화 안에 있는 거죠. 문화 안에.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보면 10년 전에는요.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이 말을 하는데 그네들 중에 누구도 복음에 대해서 오케이 하지 않아요. 굉장히 반항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제가 가서 전도를 해보니까 이게 반응이 너무 좋아요. 어느 정도냐면요. 10명에게 노방 이제 방문 전도를 하잖아요. 방문 전도를. 그러면 한두 명은 방에 들어와서 커피 내줘요. 들어보고 싶어. 이게 그래서 지금 이 되어져 가는 게 저는 사실 이스라엘 선교사가 되어야지라는 마음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가고 싶었어요. 아프리카 가고 싶었고,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가 있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상속으로 올린다라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성경 많이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아실 거예요. 어, 보통 사람들이 상석을 추구하잖아요. 좋고 높고 좋은 자리. 근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셔요. 야, 너희들은 말석에 가서 앉아 있어. 말석에 가서 앉아 있으면은 신랑이 올 때 상석으로 올린다. 이 말씀을 제가 아멘으로 받았어요. 설교하다가. 그래가지고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 말석이 어딜까? 아프리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아프리카를 가려고 구하다가 어떻게 이제 섭리 가운데 우리 이문주 사모님을 만나서 우리 이문주 사모를 만나서 이스라엘 가게 됐는데요. 가서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런 게 좀 느껴져요.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준비되어져 가고 있구나. 그래서 정말 이방인의 때가 이제 충만한 수가 돌아오고 나면 유대인들의 어느 정도 온 이스라엘이 돌아온다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여기서 온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하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중에 택자 가운데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이미 이스라엘 안에 하이파이도 교회가 있고 예루살렘도 교회가 있고 사방도 교회 다 있어요. 이미 많이 모이진 않아요. 아직은 큰 부흥은 없지만 그러나 어떤 목사님들은 유대인 목사님들 말입니다. 제자 그룹이 300개가 돌아가요. 300개가. 놀라운 일이에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그런 목사님 통해서. 병이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이 알코올, 무슨 아편, 거기는 이런 것도 많거든요. 마약 같은 거. 그런 데서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예수 믿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다시 제자로 세우고 막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정말 너무 중요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우리를 보내셨구나. 나를 아프리카보다 그 땅으로 보내셨구나. 저는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역에 정말 사실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예전에 1900 구소련이 무너질 때 그때 러시아에 가 있던 선교사님들은 교회를 쉽게 세웠습니다. 그냥 교회만 열면 영혼들이 왔대요. 타이밍이 타이밍. 하나님의 영혼을 추수하기로 작정하고 있는 그 타이밍에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죠. 정말 지금 저는 어, 우리 은빛교회도 지금 목사님께서 로마서를 설교하고 계시다고 해서 정말 사실 굉장히 기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빛교회도 이 은빛교회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선교를 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는 저희들이 부탁할 것은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죠.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한번 작정하시고 이스라엘도 오세요. 오셔서 같이 전도로 다니고 같이 회복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유대인 교회도 비록 규모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양의 교회들이 있어요. 유대인 교회들이 꽤 많아요. 그런 교회들도 한번 가보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선교에 동참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